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날 도와주실 분 누굽니까? 주님이라 그러지만 생활 속에서는 주님이 아니야.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세상과 재물과 즐거움과 쾌락에 우리 두 손을 내민다 말입니다. 거기에 만족을 얻어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 우리의 모습,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할 하나님 말씀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 제목이 참 어둡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죽는 게 무슨 복이요? 개똥밭에 살아도 이성이 좋지 저성이 좋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정말 옛날에 그런 격언들 다 있잖아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정서보다 낫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살아있을 때가 좋지. 죽는 게 무슨 복이야. 근데 성경은 꼭 그런 얘기하거든. 두 가지 죽음이 있다 말이야. 죽음. 똑같이 죽는데 복된 죽음으로 죽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죽음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두 가지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 넓은 문. 이게 두 가지 우리 인생길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리 인생들의 길은 지금 두 가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을 세상에 하고 바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즐겁고 부유한 일을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생은 두 가지를 길이에요. 이 두 갈래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무슨 길을 가고 있는가? 죽음의 복된 길로 가면 똑같이 죽어도 어떤 사람은 복된 죽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주의 죽음이 있어.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가는 날짜는 몰라요. 가기는 분명히 가. 근데 가는 날짜는 각자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각자 가는 그 죽음 끝이 복된 죽음이요, 안 그러면 저주의 죽음이 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오늘 분명히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좀 행복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죽어도 그 사람들 무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깨끗하고 아름답고 무덤이 궁전 같아. 그게 가지고 또 1년에 한 번씩 또 제사 드리고 하는 거 보면 이야, 저 사람이 죽은 뒤에도 행복하네. 가난하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 사람은 무덤도 없어. 어디 있는지는 몰라. 아무도 찾아온 사람도 없어. 근데 그 사람 죽은 뒤에 어디로 갔는지. 근데 끝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와 나사로 얘기 보면 여러분, 부자는 얼마나 여러분 정도를 부리고 호의호식에 날마다 즐거운 잔치를 하면서 사는데 그 집 앞에 거지 끄적거리면서 늘 동냥에 나가고 있는 병든 나사로를 보면 인생이 두 가지가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자는 뭘 그렇게 잘해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부유하게 살고 거지 나사로는 뭐가 잘못됐길래 그래 포잘것없는 흉한 인생으로 살아가는지. 거지로 살면서도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러겠어요. 거지가 나사로가. 부자는 영원토록 부유롭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 거지는 언젠가는 자기 죽는 줄로 알지만 그래도 죽는 것보다야 아마 거지로 사는 게 안 낫겠나. 거지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죽은 이유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가 복된 죽음인지 누가 저주의 죽음인지 살아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딱 죽고 난 일이 보니까 확연히 드러나서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사로는 죽었는 먼저 죽었어. 아프니까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천국 아브라함의 품속에 안겼단 말입니다. 상상하지 못했어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진정 나를 데려가시지. 세상에 내가 거지로 살고 아프게 살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거 생각하면 끔찍해. 아이고 이런 아름답고 이런 좋은 나라
먹을 거 걱정 안 하나, 얼마나 좋은지 말 못해. 행복해. 늘 기쁨 찬송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전혀 여러분 그 거지 나사로 죽음이 그런 죽음인 줄 어떻게 알았는지 세상 사람 천지도 몰라요. 그런데 부자가 죽었는데 부자도 역시 죽고 난 뒤에 딱 떨어졌는데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이런 경험은 자기 인생에 한참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맨날 고통 나오고 뜨거운 물의 고통에 목이 말랐어. 한 방에 물도 아쉽고 갈망하는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자기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었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생에 경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너희들아 이걸 알아라.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같은 죽음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그 죽음이 얼마나 복이 있는고.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이 가장 비참할 거예요. 예수 믿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것도 비참한데 매 맞고 감옥살이 가가지고 그 명예 다 망가지고 그러다가 병들어 죽으면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왜 나를 이 꼴로 만들어 죽게 만들어 가정 폐가 망신을 만들어. 이 억울함을 누가 여러분 갚아주겠는고.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이 아름다움의 기업을 나에게 상으로 주실 때 이럴 것 같으면 예수를 위해서 내가 더 고통받을 걸. 그런 아쉬움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우리는 말을 쉽게 하지만 진짜 고통당한 그들의 그 아픔을 표현 못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억울하게 죽고 하나님의 덕도 못 보고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하늘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 재단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얘들아 잠깐만 기다리라. 너희들이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의의 세마포 흰옷을 입히시고 하늘나라를 무슨 기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자체만 해도 아름다운데 거기에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그래서 이 땅에 심판이 내려오잖아요. 심판이 내려오는데 뭐가 떨어집니까? 하늘이 용마귀가 떨어져요. 마귀사탄. 이 마귀사탄은 떨어지면서 세상의 권세와 힘을 모아가지고 종교, 국가, 이런 경제 전체다 모아가지고 마귀의 삼위일체로 섬길 수 있도록 온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모두에게 666표라고 하는 것을 다 주민등록표처럼 다 줘가지고 마귀의 권세 아래 다 살도록. 거기에 권세 벗어나면 살지 못해 죽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 종파에 빠지면요 사람 일상생활 못한다. 오늘 우리 여러분 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의 등록이 주민등록이 돼가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상은 여러분 자기의 권세 아래 세상을 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입맞은 사람들. 그래도 다 마귀의 권세 세상에 어둠의 권세 지옥에 갈 사람들. 그 중에서 하나님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을 이마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믿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머리에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나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맞지 않는 사람은 매매할 수 없도록 세상에 못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이거 모릅니다. 제가 설교해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이런 경험은 지금 북한에 알 수 있어요. 북한 사람들. 북한 기독교인들은요. 입만 예수 옛자만 입만 뻥긋대면 잡아 죽인다니까.
지금 북한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읽으면요, 실감이 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지하에서 요한계시록 10번, 100번도 더 읽을 거야.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믿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거예요. 피눈물 흘리는 성도들이야 이게 은혜가 되지. 우리처럼 여러분 이렇게 너무너무 자유스럽고 한가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애절하고 간절히 이게 찾는 게 어디서 요한계시록 몇 번 읽어봅니까? 그만큼 우리는 여러분 세상 원수마귀들이 던져주는 세상의 즐거움 속에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고 있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오늘 또 바벨론이 나옵니다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의 재물, 물질 문명, 돈을 얘기합니다. 재물과 돈, 거기까지 명예까지 있으면 진짜 세상이 천국 아니겠어요? 네? 다 동감하잖아요. 이런 좋은 세상을 여러분 내버리고 예수와 함께 죽는다? 이거는 여러분 극과 극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간격이 멀어요. 설교하니까 여러분 듣긴 듣지만 저도 설교를 해서 또 이것도 우리가 묵상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가 거리가 멉니다. 예. 우리가 죽는 자, 주 안에 죽는 자의 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추스리고, 예. 허리띠를 다시 띠고, 세상에 여러분 어지럽게 살다 보면은 내가 바지를 입었는지, 옷을 입었는지, 너절하게 살면서도 내가 너절한 줄도 몰라요. 원수마귀가 옆에서 조롱을 해도 그거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고 말이죠. 예?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읽은 말씀 우리 12절도 그래요.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각오, 이런 믿음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그렇지 않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가만두나?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파괴합니다. 예. 망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세상 문명 나라가 망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 망가진다고 하면 우리는 피부도 못 느껴요. 저 일본에 지진이 났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피부 느낍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걱정 없어. 지진 어디 조금 흔들렸구나 끝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할 아직 이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얘기입니다. 다가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간헐적으로 우리에게 자꾸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는 간헐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왕창에다가 끝까지 밤낮 없이 나타난다. 이런 세상이 있을까 진짜로?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외적으로는 언제나 좋은 세상은 아니다. 반드시 마감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땅에서 고통을 받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서 쳐다보고 고통을 주던 그 세력들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하늘에서 구경한다니까. 오늘 그 장면도 나와요. 어린 양 앞에서 우리가 떠 보는 거예요. 봐라 세상 돌아가는 거 봐라. 저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에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다 죽였잖아. 이 악마의 짐승의 세상 봐라. 돌아가는 거 봐라. 이걸 우리가 생생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눈을 보기 좋고 우리가 세상이 좋아도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마귀와 살았고 영과 더불어 살았고 마귀 사탄이고 기대고 살았죠.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품에 떨어져 나와가지고 우리는 어린 양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어린 양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박해를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으면 피 흘려 죽었겠어요. 어린 양이 붙어있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 이게 지금 우리의 시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계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의 임수를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오늘 그걸 얘기해요. 예.
그래서 하늘에 나는 세 천사,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줘요. 와, 세상에 이렇단 말이가? 그래요, 이래요. 그래서 이게 세 번이나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이미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뒤에 가서 또 마지막으로 또 나와요. 이게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법. 세 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걸 봐라. 너희들 세상을 정말 괴롭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힘드나. 그러나 나중에 너희 어떻게 되는가 봐라. 고난받는 너희들은 어떻게 되며 세상의 어둠의 세상 너희들을 괴로움 주는 세상에 어떻게 되는가 너희들 봐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그건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이고 죽기까지 예수 믿는구나 바로 그거예요. 정말 좀 살기까지 그래도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기까지 예수 믿으면 아이고 예수 믿다가 내 죽는 거구나 바로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다가 영생으로 들어가면 좋았는데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죽는다는 그 소리는 좀 듣기 쉽잖아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나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예수 믿으면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두 가지를 보는 봐라. 예수 믿다가 죽는 건 너희들 형편없는 줄 알았지.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죽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가문과 이 온 세상입니다. 이런 표현이. 온 나라 지역 없이 온 세상입니다. 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예. 그래서 천사가 복음을 가졌다는 이 복음이 뭔가 하면은 이제 7절에 보면 이 심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심판의 복음. 여러분 심판도 복음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복음이지요. 심판도 복음이라니까. 왜? 심판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거 뻥이지 뻥. 세상에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 속에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받는 것도 와, 내 예수 잘 믿었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복음입니까? 하늘나라에 죽은 나사로가 저 지옥에 떨어진 부자를 보고 아이고 나는 옛날에 그렇게 거지로 살았던 나는 복되네. 저봐 우리 주인 저게 지옥에 벌 받는 거 봐. 그거 보면은 내 거지 살아도 얼마나 내가 복이 있는가. 그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중에 깨닫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 7절에 그가 그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날아가는 천사가요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예? 날아가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여러분 왜 천사가 작은 음성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왜 큰 음성으로 합니까? 모두가 들으라고. 여러분 영주에 축제하면 큰 풍선 띄워놓고 그 풍선 밑에다가 현수막을 쫙 걸어놓고 무슨 축제 영주 시민들이요 이 축제에 다 모이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날아가면서 큰 소리 외치는 걸 바로 그거예요. 현수막을 쫙 보여주는 거야. 봐라 믿는 자들아 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는 사람은 천사 현수막을 보고 우와 이렇게 되네. 분명히 깨달아라는 그 얘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게. 그러니까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을 그늘 만드시는 경배하라. 이게 첫째 천사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 천사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인생들아. 땅과 바다와 하늘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말이야. 땅에다가 절하지 말고 바다의 용암님한테 비나이다 복 달라고 용암님한테 빌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앞에서 인간들이 전부 다 고개 숙이고 비나이다 하고 있는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들은 저렇게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부귀영화 그건 위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으니까
부귀영화를 받아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부귀영화에 빠져가가지고 그것이 좋사오니 하다가 보면 전부 다 뱀의 독사의 원수 마귀의 이름표를 달고 산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 다 여러분 마귀의 이름표 달고 사는 거예요. 용의 이름표, 용의 이름표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그 이름표를 달고 사니까 하늘이 안 보이고 예수도 안 보이고 구원도 안 보이고 천사 소리도 안 보이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바로 이렇게 모든 주관하시는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 오직 두려워해야 할 분을 바로 보는 것이 우리 믿는 생활이에요. 뭘 두려워해? 뭘 두려워? 하나님 두렵지 않아. 세상에 재물이 두려워, 돈이 두려워, 가진 게 두려워, 세상 즐거움이 두려워. 그거 이러면 어떡할꼬? 세상 쾌락 이러면 어떡할꼬? 이게 여러분 무상하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짐승 고난 아래 속에서 사람들이 다 그 길이 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서 곧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세상 심판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세상 심판이 복음으로 들리는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이고 세상 심판하면 난 나 죽겠네. 아직도 믿음 없는 소리지.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 그러면서 두 번째 천사가 뭐라 합니다.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한선 여러분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제일 먼저 하나님 노아 홍수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인생들이 하나님 대항에 쌓은 탑이 무슨 탑이라고?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는 거라. 하나님이 아무리 홍수 또 쏟아봐 우리는 높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살면 우리가 안 떠내려가지. 하나님께서 그때 확 다 흩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벨론 심판의 여러분 시작입니다. 시작. 그 뒤에 인생은 여러분 모든 바벨 문명을 쌓아요.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벨론의 나라에 느부갓네살 최고의 왕이라 최고인데 어느 시 어느 때 하룻밤에 하루 저녁에 와르르 다 무너져가지고 메대와 파사곤에 와가지고 박살내버렸어요. 이런 것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세상 나라의 심판을 하나님이 예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정말 복잡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인간이 신이라. 이런 세상 속에 영원할 것 같아요. 사람이 기대고 있는 여러분 재물, 사람이 기대고 있는 돈, 사람이 기대고 있는 쾌락, 이게 다 바벨론 문명이라고 해요. 바벨론 제국이란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이게 최고인데 이게 하루쯤에 와르르 무너지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끝나지요. 무너져도 한 번 무너지면 될 텐데 왜 무너졌다 두 번 하죠? 무너졌다 두 번 소리하고 두 번 얘기한다고 하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악의 문명, 인간의 문명, 이런 과학 발달된 이런 경제 문명 잘 사는 이게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 죄악의 물질 문명은 사라집니다. 심판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는 자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아이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세상 심판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와가지고 이 부리는 문이 지금 하나님 공의의 세상에 세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살고 있는 이면에는 누가 있다 그래도 옛뱀, 욕, 마귀, 사탄 그 놈들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무너져야 하고. 그래서 그 싹 썰어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어린 양의 나라를 새로 세우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큰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 하더라.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여러분 포도주는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지. 달콤한 게 약간 알코올에 섞여 있는 게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지. 그런데요.
진노의 포도주라 그랬습니다. 아니, 단주라고 마셨는데 나중에는 그 속에 뭐가 독약이라. 단주를 알고 마셨는데 나중에 죽어버리는 거야. 이게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아름답고 좋은 거, 나를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일생의 사랑, 나를 잠재우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 품에 누웠는데, 아이고, 그게 진노의 포도주가 독약이 되게 날 죽였네. 여기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헛되냐. 이게 마귀가 던진 전부 다 밑밥이라, 이게 낚싯밥이라, 낚싯밥. 이런 세상 속에서 하늘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도 낚시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 세워 너희들도 12 낚싯대에 가져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바닷속이 다 마귀의 밑밥이 되는 저들에게 던져가지고 빨리 하늘의 밥이 되도록, 하늘의 고기가 되도록 낚아라.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낚시 시합한다니까 지금 세상 영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낚인 사람이래. 그런데 낚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 예수님 앞에 낚이면 힘들어요. 고통 들어. 그래, 마귀한테 낚이면 재밌어. 포도주야. 그런데 그게 진노의 포도주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는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진노의 포도주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받고 666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이름표를 달고 다니면 그건 무슨 소린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둠의 영들 속에서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그런 사람 많습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 믿기 위해 힘들고 귀찮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게 훨씬 편하고 좋네. 세상 오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면서도 죽은 줄 모르고 있는 여러분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달콤한 게 거기다 진노의 포도주네. 진노의 포도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쏟는 진노의 포도주는 뭐라고 얘기하나 여러분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10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 진노의 잔에는 뭔가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알코올 에기스 원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무슨 매실주 담고 무슨 주 담으러 갈 때 원액을 마셔요? 물을 타가 마셔요? 물을 워낙 많아지. 원액은 못 마셔요. 알코올 원액 마시면 다 죽는다니까. 시장에 파는 모든 술이라고 하는 것은 물하고 다 그래서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냄새도 나면서 달콤하면서도 괜찮지. 근데 원액 먹으면 속이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은 여러분 원액을 섞은 포도주가 아니라 진노의 원액 포도주를 내린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경험을 했잖아요. 그 코로나 전염면 하나님이 물을 많이 섞었어. 그 견딜만 했어요. 그래도 2, 3년 지나니까 코로나가 없어졌잖아. 그래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또 이렇게 또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고 자꾸만 이렇게 때리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진노의 포도주 그거는 물이 썩이 다른 것이 썩지 않습니다. 원액을 부어버려요. 원액을 부어버리면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내린다면 11절에 보면 뭐라 그러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2, 3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박살나고 그 다음 박살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마지막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려고 그랬을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방금도 읽었죠. 두려워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두려워한다는 건 세상에 두렵고 그렇지만 하나님 뭘 두려워.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아무리 전염이 세워도 아무리 재앙이 세워도 그래도 호흡을 돌릴 수 있는 기회는 몇 년 지나면 다 나타나요. 다시 다 회복돼. 그런데 이거는 밤낮 쉬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노아 홍수처럼 끝나버릴 때가 있다. 예.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경고를 줬는데 120년 동안 때로는 작은 홍수도 있었을 거예요. 비도 많이 쏟아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세상 천지에 물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아니,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어제 안에 뭐 홍수 내려도 그 지역에 마을에만 조금만 들어가 몇 명밖에 안 죽었다. 뭐 세상에 홍수 난단 말이야.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포도주에 물을 섞어가지고 약간 하나님께서는 그게 경고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노아 120년 딱 찰 때는 하나님께서는 물이 섞이지 않는 원액 진노의 포도주를 바로 뽑아가지고 세상에 노아 홍수를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이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방주 속에 있는 8가족 짐승들 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구원하고 보여주는 그대로 그림자입니다. 마지막에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말이 좋아서 믿음을 지키지 얼마나 믿음 지킨다기 힘든다고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참 아름다운 말씀 많이 해요. 너희들이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가져라고 성경은 얼마나 그리 강조합니까? 인내를 가져다 인내 속에 죽어버리는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야, 죽어도 예수 십자가 믿음 붙들고 죽으면 그게 진짜 복이구나. 뭐가 복인 줄은 알았네. 주여 나로 하여금 참된 복이 복될 수 있도록 내 인생도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멋도고 복은 나는 진짜 복은 모르고 가짜 복이 복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덜컥나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눈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렇게 무슨 여러분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담아두면서 주 안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